기록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우리들에게 7 금술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뼈의 길이가 인명을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저는 데모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에 관한 정보나 정확한 느낌들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느낌들을 조금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있는데 신경숙 씨가 쓰신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뭐 데모를 알려주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몇몇 장면에서 시위대가 모여 있는 장면을 묘사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다른 것들보다 눈에 띄는 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그 어떤 단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고 아주 큰 힘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어저께만 해도 시위대로 가득 차 있던 그 광장이 경찰이 그 광장을 흩어버린 그 다음 날이 되면 텅 비어 있는 광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하고 또 주인공 역시 아주 허무해하면서 씁쓸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치 그런 느낌을 가졌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서로 안면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지만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던 이유는 유배당했기 때문이고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 1세기 배경은 그야말로 아주 처참하게 핍박을 받던 로마로부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처참하게 핍박을 받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안면도 없고 또 서로 대면한 적도 없지만 그들이 모였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고 그들이 곳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나아가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서 큰 힘으로 여겨졌다라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도 요한이 홀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교회 공동체에는 요한이 아는 사람보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를 그들의 형제라고 지칭하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부해요. 그들이 일면식도 없으면서 형제이며 하나의 목적에 동참하는 이유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신경숙 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시위대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인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그들도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꿔보자라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핍박을 당했던 1세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9절을 읽으면서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도,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그러니까 이 찬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지만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의 근거가 바로 이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요. 저는 이 찬양,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라고 믿습니다. 이 정릉교회 공동체 자체가 삶의 위로라고 믿고요. 특별히 새벽재단을 쌓는 이 공동체가 서로 간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이어서 사도 요한이 동참한다고 하는 세 가지를 보실 텐데요. 사도 요한이 이것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환난, 그리고 예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 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사실 단어를 살펴보면요, 어떠세요?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 별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 이런 단어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청했던 바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초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른 것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거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말씀이에요.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도 이처럼 빼먹고 그냥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 내려가는 거죠. 이 말씀을 마주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와 그리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교회를 즐거움만 찾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잘못 찾은 거고요. 단순히 잘 살기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로 다름질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가 매달렸던 세상의 가치를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날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들었던 음성과 보았던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내용들인데요.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내야 하겠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었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보게 된 광경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구약에서 메시아적 표현으로 예표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읽어보시면 낯설지 않은 표현들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표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복장을 연상하는 것처럼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누가 중보했었나요? 제사장들이 중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이 14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서를 곱씹으면서 다시 7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면 구약에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예표되어 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니었겠어요? 너무 절망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통치 제국이었던 로마가 전복되었다는 소식보다 사실은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는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기독교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처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너끈히 지고 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복과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도 동참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함께 쫓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너끈히 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 어려움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도무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어서 해결이 되어 주시고 해소가 되어 주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끝까지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하나님 나라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유혹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